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9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석 달 뒤면은 뭐가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세월을 아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린 사무엘상 15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원래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분량이 많아서 오늘 한 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이 15장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15장에서 사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안타깝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울 여전히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죠. 이 아말렉 족속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당시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을 합치면 그 숫자가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또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행렬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행렬의 끝자락에 보면 이제 뒤처지는 무리들이 이제 꼭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겠죠. 광야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또 몸이 아프거나 혹은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같은 경우에 이제 행렬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해서 이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굉장히 이때 진노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신명기 2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19절 아닙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아까 19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것은 지금 띄워주신 것은 사무엘상이고 신명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언젠가는 너희들이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가 올 텐데 그 안식, 평온해지는 그 때가 오면 이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고 반드시 아말렉을 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때의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 사울의 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온할 때라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군사력이 아주 강해진 시기라는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약했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4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사울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4장 47절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평정하는,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사울의 때에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국방을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지만 여전히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특별히 가정에 문제 없고 직장에도 별 문제 없고 그냥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손을 대는 것마다 또 막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그저 평온하고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우리가 15장 전체를 다 안 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볼 텐데, 자, 7절 8절 보시면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9절 다 함께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사울이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가지고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멸시키는 듯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각 왕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을 다 진멸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울이 온 밤을 지새워서 부르짖었대요. 뭔가 직감한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뭔가 하나님이 단단히 결심을 하셨고 더 이상 사울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는 것을 사무엘이 이제 직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부르짖은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후회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결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느끼는 감정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배신감이 크다는 겁니다. 사울을 바라볼 때 너무 그 배신감이 크고 슬픔이 크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을 보시고. 근데 그 인간을 향해서 나중에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이 노아의 때거든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워낙에 범죄하고 타락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기억나십니까?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서 후회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철저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가 이제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쪽이 의무를 저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워진 그 사울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왕의 폐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속시켜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위에서 폐위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알고 있던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름 밝히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직까지는 그 정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네 주변에서 너를 대신할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이제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사울의 변질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 불린 것 맞습니까?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세요. 보니까 목사님이 또 질문했다가 무슨 뒤통수로 치실까 싶어서, 다윗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자신 있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말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요약해 보자면 바로 다윗은 기승전 결이 뭐냐?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기승전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순간과 상황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제 하루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까? 이번에 명절을 보냈죠? 명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여러분 명절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추석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운 친지 어른들을 만나면서 또 때로는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여러분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혹시 부부싸움 아니었습니까?
혹시 고부간의 갈등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의 기승전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짓는 자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어떠냐? 자, 우리 이제 본문을 좀 많이 찾아보겠는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 이것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어찌 됨이니까? 분명히 사무엘의 귀에는 다 진멸시켰어야 되는데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여러분?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진멸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진멸시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 말에 우리가 세 가지 표현에 주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향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벌써 여기에서 냄새가 나죠? 자, 두 번째,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가축들을 누가 가지고 왔다고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하는 거죠.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제가 사울 하면은 누구와 가장 흡사하다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누구 핑계를 댔죠? 하나님과 하와 핑계를 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명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벌써 거리가 멀어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 같은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고 또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지금 백성들에게 백성들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짐승들을 살려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실토실 살이 찌고 너무 보기 좋은 이 양, 우리나라에는 별로 있지도 않은 이런 잘 큰 이런 재물들을 그냥 어떻게 죽입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어요? 이 사울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말입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집에 돌아가셔서 좀 딱 써붙여 놓으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상열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다 집에다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은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자, 여기에 보면 아말렉 사람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죄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사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죄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이 심각한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근데 사울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사울이 앞에서 한 변명과 똑같은 변명을 반복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일하게 백성 탓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거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당신 마치 당신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그 이야기가 과연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당신에게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금 법정에서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법정 앞에 사울이 서 있어요. 검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쪽에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한테 제사 잘 드리라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23절입니다. 23절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사실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묘사할 때 앞에 죄인이라는 굳이 형용사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아말렉 사람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굳이 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여러분,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러니까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러는데 왜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까? 자, 지난 휴가 기간에 점치고 오신 분, 점보러 갔다 오신 분. 제가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네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쫙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모르게 손을 바짝 들 텐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실패했는데, 너무 티가 많이 났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까? 여러분, 점치는 게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게 뭐예요?
귀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내 인생의 방향을 물어보고 맡기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귀신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도 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귀신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귀신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날 사랑하시니까. 그 자리에 귀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자, 사무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시 한번 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제 충격을 받았겠죠.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사울이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느낌적인 느낌으로요? 자, 우리 12절 말씀만 볼게요. 성경을 올라가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이제 사울을 찾으러 가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딱 세우고 이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겼으면 누구에게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방 나라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던 그 형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요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한데 누구와 같은 왕이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다른 나라와 같은 왕. 근데 지금 사울이 똑같이 다른 나라와 같은 그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할 때 빠져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념비고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얼마나 많고 좋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위엄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전쟁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전리품을 챙겨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아니에요. 절대로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순전히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을 좀 내려가서 30절을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사무엘의 호된 책망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딱 사라지려고 하니까 그 순간 사무엘의 옷자락을 사울이 확 붙잡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잡았던지 27절에 보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을 붙잡았을까요? 사무엘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면 백성들이 웅성웅성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영적 지도자가 끝까지 자기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이 백성이 누구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제 다 내 겁니다. 전리품도 내 거고 이 백성도 내 거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내 거 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물질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신 그 모든 어떤 좋은 재능들, 귀한 것들,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지금 사울은 다 내 거예요. 전리품도 내 거고 이 백성은 또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체면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 거니까 이것을 유지하려면은 내 체면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겠는데 한 번만 눈 딱 감고 좀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서서 같이 좀 제사를 드립시다. 같이 경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인생은 뭡니까? 기승전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다윗은 기승전 하나님이었다면 사울은 기승전 자기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무엇과 관련해서 이 사울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는 겁니까? 양과 소잖아요. 양과 소를 사울이 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짓 명분이지만 그 거짓 명분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 거잖아요. 제사를. 근데 여러분 우리 13장 내용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13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사울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의 나라가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대신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미 1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틀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울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가 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13장의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쟁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장과 15장의 이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무엇이 소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데 동일하게 소재로 삼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그리고 이 제사 문제 앞에서 사울이 거침없이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닌데 자기의 체면을 위한 제사인데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고 그냥 서슴없이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왜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입술에 나타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말. 왜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할 때 뭐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사울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고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 중에 이 제사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사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제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를 가지고 지금 사울이 2번이나 연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거죠. 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거짓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 기승전,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3장에서 전쟁 중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제사를 진행했다가 사무엘로부터 호된 책망을 들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또다시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4장을 건너 15장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미 13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 끝이다, 아니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5장에 와서 다시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행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사울은 13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울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 황폐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의 거짓과 또 자기의 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우리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내가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신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신발. 그 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때 신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인생의 중심이 기승전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왔었어요. 내가 거룩하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겠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싶은 그 위치가 어디예요?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때인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면 좋겠습니다.